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어제가 바로 주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현절이라는 그 용어가 좀 생소하죠. 네, 주현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정해진 건 이제 2세기 경이고요. 그래서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는 그 예수께서 그 세례받는 장면, 세례받는 그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주현절을 따지고, 그 다음에 서방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다루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사건을 다루는 본문으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다룬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 주현절을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나타내는 절기, 그래서 사랑과 마주하는 계절,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고백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이 마가복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다룬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가 그때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문을 열었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물론 그 복음은 로마 시대에 두루 사용되던 그런 황제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1장 7절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능력 많으신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은 또 오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그런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놀라운 분을 직접적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자, 그때 예수께서 이 말이 좀 눈에 띕니다. 세상에 예수님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죠. 마가는 이 순간을 매우 이제 고향된 분위기로 전해줍니다. 우리가 그때라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다분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느 시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거나 어떤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에 익숙했던 유대인 독자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법한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유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졌느냐,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제 9절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세기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사실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아마 기대가 컸던 사람들은 그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실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시는 주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오시는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유대 지역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이 하나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 많으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했던 그 주님,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 이런 지명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또 호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인 분들은 익숙한 지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주 접하는 지명이기도 해서 친숙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지죠.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그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막 들썩거리는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막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도 보고 싶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대꾸합니다.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신약시대는 그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은데, 지도가 있으면 북쪽 갈릴리 지방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마지막 이제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분리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 공동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지만 조금 낮게 보는, 천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남쪽의 보수적인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갈릴리도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갈릴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하고 낯설게 느끼고, 그리고 거리를 두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하튼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가르침에 막 탐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제 반응이었냐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연하게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서가 대체로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신다는 주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는 구절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고 분명하게 증언했죠.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오실 그분을 자기보다 높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세례는 죄사함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죄를 씻는 의식에 순복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1세기 독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지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신다는 주님께서 비범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서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쓰여졌는데,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기록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놀라운 장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거기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주님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인데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오늘 본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마저 읽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짐작이 되십니까?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면 사실 9절의 말씀은 일종의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분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능력 많으신 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주님의 모습은 그 능력 많으신 이의 모습과는 상응하지 않는 좀 비천하고 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 비천한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신적 계시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먼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씀하죠.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은 하늘이 둘로 쪼개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실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갈라져서 인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이제 우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로 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기대를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에게 당신의 영을 줄 것이고 정의를 베풀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확증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분명한 확증이 이어집니다. 어떤 확증입니까? 이번에는 소리입니다. 소리. 더구나 그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뜻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증언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임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사건은 그 본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던 구절을 제가 일종의 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난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드러난 주님의 실체는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무너진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친히 확증해 주십니다. 하늘을 갈라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고 당신의 영을 예수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써 예수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임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준 사건이기도 하죠.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을 영문 표기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이 에피파니가 출현 혹은 현현, 나타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인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 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는 세례의식에 순복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또 당신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낮아짐을 통해서 확증되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가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역시 그 세상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죠. 인정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굉장히 좀 대우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낮은 곳이었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도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그 첫 시작이었던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할 때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실을 좀 불편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요한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오해가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의 세례 사건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의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저 높은 곳, 고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우리가 더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우리가 더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 곁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없는 사람들 곁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신적 확증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을 더 분명히 믿고 주님을 더 분명히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